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어리석음을 또 이 아침에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성령의 줄로 말씀의 끈으로 굳게 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52번째 이야기,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이죠. 성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똑같은 본문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냄새, 그렇죠. 그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슬퍼하셨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 그 슬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어쩔 수 없는 그 결과를 슬퍼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비참,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실 서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정말로 닮기 원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 이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닮은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 보내고, 그렇죠, 슬퍼하는 것, 이것이 결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 또 혹은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결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광의 냄새를 풍깁니다. 비록 의인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성도의 죽음이나 불신자의 죽음이나 특별히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서, 그 영적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었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성도의 죽음조차도, 그래서 그 삶 전체가 그 삶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비록 슬프지만, 성도의 죽음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렇죠?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실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비참한 현실이고 가장 무서운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큰 그 비참이 가장 큰 영광으로,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그 순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새 아침, 그런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중요성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내 스스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멘토나 주위의 지도자들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깨달을 수 있지, 그것을 내 스스로 깨닫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기 좋아하고 합리화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정말 겸손하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아니 거의 이 한 주간을 나사로의 그 부활의 초점을 맞추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그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정말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성도와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성도의 죽음은 결코 비참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이 믿음이, 이 귀한 진리와 지식이 그냥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내려와 귀한 고백과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무너지려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멘토들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양심을 통하여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